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하루 종일 분주함 속에서 그런 시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아침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아주 강력하게 권장하고 계신 이유는 아침 시간을 놓치면 하루 종일 거의 영적인 생활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분주해서 아침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내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재림교인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1831년부터 1844년까지 북미에 아주 대대적인 거대한 재림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844년에 10월 22일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함께 재림의 붐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재림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잘 연구하면 실패가 아니고 여러 각기 다른 교파로 흩어져 있던 그리고 어느 교파도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개신교들이 태어났지만 성경의 한 부분적인 진리를 회복해서 믿고 있었고 그 회복된 모든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운동 이후에 이건 초교파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이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각 교파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당한 사람들이 이제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운동을 해나가다가 1844년 10월 20일에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실망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럴 리가 있나 반신반의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재림이라는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초교파적으로 모여가지고 각기 다른 교파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신앙과 교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진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그림은 그 당시 재림운동의 실망을 딛고 그러나 다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자 그런 의도로 여러 각기 다른 많은 교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서로가 자기들의 진리를 내놓고 연구하다가 오르면 이것이 내 교파의 교리는 아닐지라도 성경적으로 오르면 우리 같이 믿자 이렇게 해서 교리를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대총에 가면 2층에 이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여러 많은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교회 이들의 신앙은 믿음과 성경이었습니다. 성공의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시 선행과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교회고 감리교회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청교도들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었고 제세례파 종교 분리를 주장하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교파였습니다. 제7일 침례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침례교회 침례를 주고 세종예식을 하는 성찬예식을 했습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이런 여러 각기 다른 다양한 교파의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다 하나로 모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제7안식 예수님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이러한 모든 각기 다른 교파의 성경적 진리를 하나로 모아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860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나온 한 책에 보면 기본스라고 하는 추경이 기록한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에 안식일교회를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런대로 꽤 정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7일 재림교회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이름은 아마 제대로 잘 모르고 간 것 같아요.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잘 생각하면 잡채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 교파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 진리를 다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가톨릭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황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 침례교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심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교파들의 교리를 모아서 만들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의 이 교리와 신조들을 보면요, 아주 성경적으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분들이 죄송합니다. 목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안식교회가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고 강조하는 교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있죠. 성소진리, 이 성소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성소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을 가장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원 멸절, 몸이 성전이라는 개념, 재림과 부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안식일을 강조하고 성화와 경건을 강조하고 침례를 받고 성만찬 예식을 하는 이런 모든 성경적 진리가 하나로 이 재림교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신교회 목회자들과 꽤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의 이 교리나 이런 우리의 가르침을 좀 깊이 이해한 다음에 제가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학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수준으로 말하면 자기들은 유치원이고 재림교회가 대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재림교회의 이 교리와 진리는 매우 분명한 성경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고 성경의 온갖 분야가 아주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모아져서 이 만든 다이아몬드 같은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 신앙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이 교회가 증거하고 가르치는 진리는 매우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1990년대 연합회 선교부 일을 하고 있을 때 목회부 일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꽤 여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깨닫고 개신해서 삼육대학에서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침례교회 목회하다가 오신 한 분이 그걸 저하고 연관돼서 이제 개종을 한 분인데 신학 공부하다 제 사무실에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침례교회 목회할 때 성경하고 다른 것들이 하도 많아서 성경대로 신앙하는 교회를 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교 신학을 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네요. 여기 다 있네요. 그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이 교리를 공부해보면.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이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교회 역사의 거의 끄트머리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품종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신실하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저는 성경을 기초로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기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자기의 본 것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증거가 내가 본 것이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봤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고 성경의 예언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기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pirit of Prophe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pirit of Prophecy의 핵심 단어는 스피릿이 아니고 Prophecy예요. Prophecy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와 예언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은 자손의 특징과 사명을 우리가 좀 분류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의 사명은 예언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존중하여 준수하는 이 백성들이 계명을 깊이 들어가면 이 10계명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명, 예언의 진리를 증거하다가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늘 마지막 최후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언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집회를 이제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을 들어본 꽤 많은 신실한 개신교인들은 얼마나 놀라워하는지 모릅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언이 덮여진 책이라고 봉함된 책이라고 거의 펼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펼쳐서 가르쳐도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핵심을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는데 그걸 자꾸 피해가기 때문에 해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 연락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예언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하다가 그분들은 예언 공부를 하면은 이제 누가 알면은 그 같은 교파 교단 내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받아요. 그만큼 예언을 아주 꺼려합니다.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예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돌다가 이제 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예언을 공부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언을 공부하고 싶어서 책도 보고 강의도 들었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예언을 강의할 때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풀어갔는데 그렇게 풀이가 예언이 그렇게 쉽고 재밌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풀어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무시하기 때문에 예언이 풀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은 이 안식일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부신 거예요. 이것은 교파 이름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교회 이름이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교인들은 어디 가서 이름을 자꾸 감추면 안 돼요. 자꾸 이단이라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인데 말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12자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럼 이유를 또 말합니다. 왜 이 교회 이름이 이런가 하고 이 교회 이름을 설명하는 것이 곧 메시지예요.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오니 천사는 상징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이 속에 저 특징과 사명이 같이 들어있어요.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가장 정당한 시간과 방법은 안식입니다. 여기 직결되어 있어요. 심판할 시간, 심판과 재림이에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안식입니다. 정확하게 이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 기별 속에 이 재림교회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탄이 엄청나게 작용하고 역사해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참 진리를 외치는 이 교회를 특히 한국에서는 이단이라는 누명을 실어가지고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풍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다가도 안식일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벌레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안식일교회는 아주 젠틀한 교회, 깨끗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필리핀에 가면은 천주교 다음에 개신교 중에는 안식교회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서는 이단의 이자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데 특히 한국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잠깐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식교회에 대한 이 권위 있는 문서들의 증언을 몇 개만 보면 옥스퍼드 기독교회 사전에 이렇게 안식일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신앙의 행실에 무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여서 믿는 충실한 개신교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 사전에 보면은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 이단이라고 비난하나 그들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백과사전에도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이 상식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안식교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단이 아니라 개신교 중에 가장 정통이라고도 말해요. 이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잘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합니다. 영과 육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잡지에 2005년 11월자에 이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세 군데를 소개했어요. 일본의 어느 한 지역과 또 이탈리아의 한 지역 그리고 로마린다, 미국 로마린다의 우리 재림교인들의 인구가 그 지역의 40%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안식교인들을 해서 이제 별로 다른 일본이나 이탈리아의 이 장수 지역은 아주 청정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린다는 공기가 별로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장수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밝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 후에 CNN 뉴스에도 나왔고 어떤 그 블루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는 한 단체에서는 이 재림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댄 뷰트너라는 사람이 이제 주로 강의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합니다. 소리가 연결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소리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아직 소리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어떻게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 영어로 강의하는데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근처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의 최고 장수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거룩한 24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안식일 교인에게는 몇 가지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 관습 습관들이 이곳 사람들을 다른 곳들에 비해 오래 살게 해줍니다. 미국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교인 여성들은 89세입니다. 이 격차가 남자들에게서는 더욱 큽니다. 안식일 교인 남자들은 보통의 미국 남자들보다 거의 11년 정도를 더 오래 삽니다. 이 그래프는 30년 동안 7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해 만들었습니다. 안식일교인들 신뢰하셔도 됩니다. 저는 안식일교인들이 블루존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교인들은 아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식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통점은 아주 작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식습관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야채와 씨앗을 이야기하고 녹색 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분명 고기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일주일에 24시간 동안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에 피곤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디를 가지고 보채더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또한 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에서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도 아니고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안식교인들은 다른 안식교인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안식교인들의 파티에서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이분들은 다음에 산책할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레시피를 교환하며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심호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2월 20일자 US 뉴스 신문에도 여기 장수의 비결,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0가지를 소개했는데 다른 것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9번째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스윅 시사주간 잡지입니다. 2011년 4월 10일자에 장수하는 비결,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당신이 여자면 장수한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수명이 원래 좀 깁니다. 두 번째, 당신이 안식일 교인이면 장수한다. 저기 그림이 우리 교회 로고예요. 당신 어머니가 25세 전에 당신을 출산했으면 당신은 장수할 수 있다.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야 아이가 건강하다는 거죠. 요즘은 너무 늦게 나가지고 다들 병약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당신은 공해가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조건을 거의 갖추고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여자고 안식일 교인이고 공해가 없는 곳에서 살고 계시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25세 전에 출산했다면 100점입니다. 100점. 이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 왜 이렇게 건강합니까? 음식만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음식만 깨끗하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건전한 겁니다. 성서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성경은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교파 개념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개신교 교파가요. 크게 나누면 1200개고 작게 나누면 2만 개입니다. 교파가 그렇게 많아요. 그 교파마다 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하나가 아닙니다. 장로교회 교파가 3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쪼개진 교파의 세상 속에서 교파를 찾는 것은 어디서든 일이에요.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성경에 합당한 진리를 찾고 있느냐, 이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성경을 절대적인 신앙의 권위와 기준으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삽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고 입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세례는 맞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안식일을 포함하여 계명에 순종한다.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건전한 삶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 교육을 중요시한다. 성경 예언에 기초하여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믿는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 위해 봉사하며 살아간다.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경건을 연습한다.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
복음을 선포한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밝고 분명한 재림교회의 가르침과 진리를 깨닫고 이 교회 소속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다른 교회의 교리를 먼저 믿고 있다가 뒤늦게 성경을 연구해서 진리를 깨닫고 재림교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시련이에요. 어떻게 혼자 깨닫게 되는데 가족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가족. 교인 관계가 또 대단히 아주 뜨겁게 연결되어 있어요. 교인들 관계 끊고 가족들의 핍박을 견디면서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재림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재림교인이 되었으면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재림교인이 된 다음부터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쉬워져 가지고 열심을 다 잃어버리는 불행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재림교인이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진리를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여러 가지 풍파와 고난을 뚫고 재림 성도가 된 분들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면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시로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살아남는 남은 자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모시간데 이렇게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진리의 터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이 남은 자손이 되게 하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하늘을 사모하게 하시고 머지않아 주님께서